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다시 베델입니다. 베델 어게인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특별히 9절 말씀 때문인데요. 9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모두 다 다시예요. 다시. 반복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또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또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과거에 베델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다면 지금 야곱이 얼마나 막다른 상황에 오게 되었는가를 아실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뜻하지 않은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복수의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복수를 넘어서 살인과 약탈로까지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만 그래도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도시가 혼자 고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도시들과의 관계가 있죠. 야곱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상대가 되겠느냐? 우리는 이제 끝났다. 너희는 어떻게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할 줄을 모르느냐? 너희들은 오늘만 사느냐? 그 얘기입니다. 야곱도 물론 잘한 것은 없지만 야곱의 우려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후진을 할까요? 아니면 형 에서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이렇게 세겜에 남아있을 수만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둑에서 이 복기라고 하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이 복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던 대국을 다시 처음부터 복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둑을 두면서 어디서 실수가 있었는지, 어떤 수가 악수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더 최선의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동일한 상황에서 대국을 치르게 된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복기하면서 우리는 다시를 꿈꿉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그 과거에 그때 그 일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만 있었더라면 나는 지금 달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바둑이나 장기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가 없습니다. 수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과연 그때로 돌아간다 한들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인가요? 모든 인생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나 하나의 선택과 의지와 열심으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환경과 여러 요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혼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산다 한들 세상이 그렇게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시 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다시라는 것을 결코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최고의 그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펼쳐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무능하고 연약하고 지혜도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 침대를 뒤척이면서 무던히 애를 써도 우리가 원하는 그 다시라는 것이 다시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꿈을 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눈을 뜨면 우리는 그것이 꿈일 뿐이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마주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의 시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 말씀인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앞에 3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절대로 논리적으로 흐름상 나올 수가 없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4장 사건은 과연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맞는가 묻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무책임하고 추악하고 그리고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 바로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다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만들어내는 다시가 아니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다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 다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도 그 다시라는 의미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끝나버렸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냥 오늘 본문 이 사건만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패망할 것을 내다본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 내다봤던 선지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지어 그 포로 이후까지 내다봤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망하고 너희들은 포로에 끌려갈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나고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정점에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 예언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등장할 만한 이유가 과연 야곱에게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오히려 야곱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은혜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이 어디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기 여러분 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부연 설명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건 그저 어떤 좌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베델 이렇게 찍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베델이 이와 같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누가 세상에 돌을 베고 잡니까? 그만큼 자기를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때를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약속을 주셨죠. 그곳이 바로 베델이고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7절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데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도 야곱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야곱이 그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7절을 보세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똑같이 설명하죠. 그죠? 똑같은 설명. 그렇습니다. 베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밑에 설명을 성경책에 보시면 다 있잖아요. 그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지역이나 장소에도 초점이 있는 이름이죠. 근데 지금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엘베델,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조점이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그동안의 신앙의 걸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각자마다 참으로 다양한 각자의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군대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친구나 혹은 어느 목사님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위기의 순간에, 참으로 절박한 순간에 자신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특별한 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간증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항상 그 사람의 입술에서 등장하게 되는 자신만의 레퍼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베델이 아니라 뭐라고요? 엘베델이라는 겁니다. 장소나 사건이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 또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인생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의 구약에서 야곱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여기 베델보다도 더 역사적이고 중요한 확실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이름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그 위대한 져주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얻으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더러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본문의 야곱과 같이 또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오늘이 바로 이 성찬식이 있는 날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식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멈추지 말라고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뒷걸음질을 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여기서 뭐 더 이상을 바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2000년 전의 그 식탁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찢었고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것을 분명히 너희의 기억 속에 새기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우리 주님 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야곱과 같이 우리를 언제든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